지난 한 해 달려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 쉽지 않죠? 예, 믿는 자의 입장에선 더더욱 쉽지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만 믿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와도 다퉈야 하고, 그런 존재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고 하기 때문에 뭐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그날이 오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다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다가올 은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뭐 어떤 은혜가 내년에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은혜는 알 수가 있다. 맞습니까? 지나간 은혜, 올 한 해의 은혜. 우리 민정자매님 같은 경우는 올해 등남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끽하세요? 충분히 느끼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했구나. 지나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오늘 주제가 은혜입니다. 당연히 은혜는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은혜가 커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은혜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단골 문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쓰시오 하면, 아니 은혜를 내가 맨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은혜의 뜻이 뭐지? 은혜는 뜻이 이래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은혜의 뜻이 정확히 이런 뜻이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은혜가 등장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노아에게 등장을 해요.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은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 물론 노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내가 이제 물로 이 땅을 온통 싹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지구의 표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 경고를 사람들에게 줬는데 다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근데 노아는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경고를 허투루 여기지 않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의 집이 받을 것이니라. 그죠? 먼저는 그 자신이 받고, 그 자신으로 인해서 그의 집이 구원받게 되는 이 말씀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기록해 줬는데, 그 정확한 예표가 노아예요. 그죠? 노아가 먼저 구원을 받고 노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방주로 들어간 그 온 가족.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의 경고를 난 허투루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에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기록이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고 완전하게 됐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내도 구원받고 그의 아들 셋, 심지어 아들의 며느리들까지,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 다 구원받는,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것의 예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초 등장한 은혜의 사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받을 자격이 노아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받았을 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거저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 문을 노아 가족이 다 타고 나서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게 나중에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 예표가 됩니다. 방주의 문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영적인 방주에 다 태우고 나면은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늘로 띄우시는 거예요. 그걸 공중 휴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표가 노아가 됐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었구나.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 이런 우리 빌립보 간수죠. 빌립보 간수의 좋은 선례가 바로 노아가 됐고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은혜는 이제 드디어 이런 구약 시대를 지나쳐서 신약 성경에 등장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신, 하늘에서는 말씀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신데 말씀인 그분이 사람의 몸인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뭘 가져오셨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진리만 가져오신 게 아니라 은혜를 충만하게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말씀이 너희는 이거 해라 말아라, 이거 해라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씀과 명령을 주신, 법을 주신 것도 이게 구약 성경인데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잖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은혜인데, 이것도 은혜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은혜를 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이걸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시대가 다르고 다른 존재. 말씀만 주셨던, 율법만 주셨던 그런 시대와 달리 아예 그 주셨던 그분 자체가 이제 오시는 게 그게 바로 신약 시대라고 얘기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한 시대, 이것을 신약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렇게 귀한 분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치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인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초반에는 다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대부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다수가 그 숫자를 이방인들이 채우는, 그래서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고 교회는 이방인들이 채우는, 이방인들이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사역은 다들 교회를 향한 사역자인데 유대인을 향한 사역자는 베드로가 됐고 이방인의 사역자는 그 유명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가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그 수도를 향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소식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밝은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간증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증언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만드는 그런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란 거를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로부터 숱하게 이제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에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이런 고백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20장 21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세상, 그 당시 이제 그리스, 터키, 그리스, 심지어 로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추후에는 이제 스페인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온 세상, 그 당시 온 세상의 이제 중심이 유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한 일은 딴 거 없다,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외쳤고, 먼저 이게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있어야만 구원받는 교회가 된다라고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말씀은 이게 다다.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걸 딱 줄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바로 줄여서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에서 배우는 것은 왕국의 복음이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와 온 세상에 누구든지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했던 일은 이런 일이다.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선포했던 그런 이스라엘 구약의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람인 나 바울이 전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늘의 왕국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왕국, 쉽게 설명하면 천국을 선포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 하늘,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 그 천국을 선포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공생이었다라고, 이제 공적인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 직접. 예수님이 직접 보낸 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항상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제가 마지막 기적이 바로 기적의 시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인 바울이 많은 기적을 보인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전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도의 표적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였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자, 이건 나의 손수건이야, 이건 나의 앞치마야 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 사람들에게 갖다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병이 낫고 마귀가 쫓아내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일어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능력, 이게 바로 사도들의 표적, 사도들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이런 걸 못해요. 지금도 가짜 사도들이 등장해서 뭐 손수건 가지고 쇼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쇼를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병을 낫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즉시 낫게 한 것처럼 그런 능력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진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런 능력을 보인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던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 표적들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막강한 표적들이라고 얘기해요. 막강한 표적들을 보인 사람이 바로 너다. 이 막강한 표적들을 특히나 많이 보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막강한 이런 표적들, 기적들을 많이 보였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막강한 표적들을 너희는 많이 받지 않냐,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가운데 막강한 표적들이 발휘되지 않았냐, 그게 나 바울이 보였던 사도의 표적이었다. 근데 고린도 이제 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막강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존재가 왜 이런 일까지 당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야,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갖는 불평, 불만, 고난, 뭐 심지어는 좀 심한 표현으로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과연 사도 바울 앞에서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까?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까지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은혜를 입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2절에 내가 바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나는 교회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역자 중에 사역자다. 근데 자신이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지만 이 얘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요청에 따라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고들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잠깐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중하고 은혜를 많이 입고 세상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 같이 은혜 입은 사람이 없는데, 아니 이런 사람도 채찍을 맞아?
로마에게서 채찍을 이렇게 많이 먹고 정도를 지나치게 맞을 정도로 이렇게 맞았고 감옥들엔 숱하게 갇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 오히려 본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심지어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은 아주 장꾀를 부리면서 40대를 땡기면 안 되기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은 적이 있어. 이러면 거의 사람이 실신할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런 태형을 맞은 적이 5번이나 있었고, 이 맞은 것 중에 3번은 막대기로 맞고 심지어 한 번은 돌로 맞았는데, 돌로 사람들을 치는 이 이유는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돌로 사람을 치는 거는 죽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게 바로 돌로 죽이는 건데 돌로도 한 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파손이 돼서 바닷가에서 죽은 뻔한 적도 있었고, 이러는 가운데 심지어 죽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룻밤과 하루낮을 꼬박 24시간을 기품 속에, 이게 바로 죽은 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죽은 적이 있었던, 이런 적도 있었다. 심지어 하도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루는 내가 죽었었다. 잦은 여정들에서 내가 위험했고, 물들로 인한 위기들, 그게 파도든 강이든, 그 다음에 강도들로 인한 위기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나 자신의 동족들의, 유대인들에게겠죠, 동족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또 이교도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깡패들이 하도 사도 바울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 통해서 고용됐던 그런 깡패들이 있었죠. 그런 이교도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도시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항상 목숨의 위태로움을 받고, 광야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거짓 형제들을 성도들이 따르니 사도 바울을 오히려 가짜 사도라고 밀어내는 이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붕괴한 적이 있었죠. 피로와 고초에서, 번번이 깨어있는 일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빈번히 금식하는 일들에서, 추위와 헐벗음에서 그들보다 내가 더 그러하였느라. 이게 외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은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나한테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건 뭐냐? 매일 닥쳐오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들이 나를 더 스트레스를 갖게 했다. 그게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다 말씀 선포해서 구원받아서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의 염려,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많았던 이런 염려들에 대해서 내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고, 너희가, 이 교회들이 준 스트레스가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약해졌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누가 약해져서 실족했다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나도 같이 실족을 해서 같이 낙심하고, 너무 이게 사도 바울을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막 구원받아서 시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의, 오히려 죽이러 갔다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간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성벽으로 몰래 내려오는 이런 일, 이런 수치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삶. 가장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고,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래요. 돈이 많거나 건강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전승에 따르면 하도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코가 삐뚤어지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난 1년을 열심히 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다면 그나마 사도 바울처럼 나도 요만큼은 느꼈다 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면은 사도 바울에 비해서 월등히 편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월등히.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거든요. 누가 여기서 건물에서 떨어져서 유두고 같은 청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그걸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을 그냥 살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능력을 거두어가지, 하나님이. 결국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준 그 능력을 받아서 쓴 도구에 불과하지,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의 표적이 이제 점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년에는. 그 말년이란 시간은 하나님이 이제 부름받은 하늘로 올라갈 그런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 겸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위장병이 심했고 잦은 질환, 잦은 질환,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그런 질환들이 많았는데 이걸 고쳐주지 못했다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아니 내가 유럽을 돌아다닐 때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손수건만 던졌으면 다 났었는데 정작 나의 영적인 아들, 가장 귀하다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고쳐주지 못했어요. 또 드로비모 같은 자기가 같이 다니는 동역자, 이 동역자가 병들었는데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내게 없어서 결국엔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밀레도에 남겨두고 왔다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유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픈데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남겨두고 같이 올 수가 없어서 체력이 안 돼서 거기 두고 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능력입니다. 그러고 등장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그래서 7절에 많은 계시들로 예수님이 너무 많은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나는 다 알았고 이걸 다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내 일생을 이렇게 다 모든 걸 여기에 쏟아부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너무 풍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스러웠던 중에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바울에게 너무 많은 걸 쏟아부어 주시니까 바울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도를 지나쳐서 크게 높여지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마치 자기의 능력처럼, 그죠? 자기의 능력처럼 내가 사람을 고치고 손수건 보내고 누가 아파? 자 앞치마. 누가 아파? 손수건. 자 손수건 다 쌓아놔. 내 바울의 손수건이라 다 쌓아놔. 다 보내줄게. 유럽으로 배 타고 어디 갈 거야? 로마 갈 거야? 보내줄게.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봐요. 예수님도 나타나서 이런 능력 보였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사역에도 방해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 안 그랬겠어요? 사도 선생님, 우리의 스승님. 사도 바울은 물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죠? 우리 사도 선생님, 우리 바울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제 딸아이 좀, 제 아들 좀, 제 부모님 좀. 이런 사람도 맨날 바울 곁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능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종은 정도를 지나쳐서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바울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을 너무 괴롭혔어요. 육체의 가시. 사실 어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바울이 여기다가 성경 기록을 쓰면서 이거는 나의 분명히 육체에 가신 질환인데 이것을 무슨 표현을 해요? 사탄의 전령.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다 이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할 정도로 너무나 자기가 괴롭혀서, 아니 사도 바울이 제발 좀 이걸 치워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것만 없으면 그래도 제가 말년에 조금 그래도 몸이 편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3번이나 간청할,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이 간청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것을 너에게 놔두는 게 그게 은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 가겠어요? 만약에 내가 뭐 이만큼 뭘 몸에 지니고 살아요. 막 혹을 이것만 없으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요. 이것만 없으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엄청난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만 없으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이런 혹이 달려있는 게 오히려 나를 낮춰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걸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도 이상으로 교만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하신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에 가신 사탄의 전령을 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이제 성경이 얘기해요. 3번이나 간청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큰 고통. 돌아온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너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안 좋은 기억들은 많이 있겠지만 좋은 기억으로 되살려봐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좋은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있으면은 지금 우리 본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내가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은 못하지만,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말은 못하지만 내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셨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얘기할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자기 얘기라고도 못해요. 하나님이 불법으로 말은 입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말은 못하지만 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나는 죽고 싶다. 거길 갔다 와보니까 난 죽고 싶, 이 땅에서 살기가 싫어. 너무 괴롭잖아. 이 땅에서 육체의 가시도, 이 사탄의 가시도 계속 찌르죠.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뭐 그렇다고 대우가 좋아요? 말년에는 감옥에 갇혀서 그 말년의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니 천국을 보고 온 사람, 특히나 더 정확하게 낙원을 보고 왔는데 그 낙원이 말 그대로 너무 좋으니까 말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한 가지 약속할 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가올 은혜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러지 하나님이 낙원에다 만들어 놓으실 너희가 장차 받을 진짜 은혜는 너희는 모를걸?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즉 쓴 거잖아요, 고린도 전서도. 그래서 2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특히 사도 바울이 갔다 낙원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너희는 이런 상상을 해. 내가 갔다 오니까 나는 이 땅에서 그런 거 구경한 적도 없고 갔다 오니까 너무 좋다. 나는 그래서 죽는 게 이득이야.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낙원에서 함께 지낼 건데 너무 좋더라. 내가 하루 갔다 와봤는데, 하루 갔다 와봤는데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라 그러더라. 아직 올 때가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 때문에 다시 내려왔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가고 싶습니다. 왜? 보고 온 사람으로서. 그래서 천국의 간증, 유일하게 천국에 진짜 갔다 온 사람인 간증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 땅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말은 많은데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거나 자기가 상상한 것들이지. 그러니까 막 천국에 기와집 천국이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 꿈꾼 천국은 그래, 기와집 천국이 있고, 외국 사람이 꿈꾸면은 궁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다만 뉘앙스는 얘기하죠. 야 너무 좋은데 내가 말은 못하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의 사람인가. 그래서 다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다시 숨이 붙어서 다시 숨이 이어져 나갈 때 다시 깨보니까 어때요? 낙원에 갔다 보니까 또 괴로운 이 땅의 삶, 또 나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이 전령,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내의 소망을 기쁘게 하겠죠. 왜?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갈 곳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가지 않냐, 내가 보장할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정확하게 증언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보냄받은 사람인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자들이 간다. 우리 다 낙원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보다 이런 은혜는 좀 더 입었지만 내가 분명히 확증하고 약속할 수 있는 곳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낙원은 교회가 모두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나를 기다리는 의의 왕관이 있는데 그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냐? 동일하게 낙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분명히 갔다 온 게 확실하니까 너희도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내 삶을 한번 봐.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고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천국에 또 다녀오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유일하잖아요. 갔다 온 사람으로는. 그러면서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삶, 믿는 사람은 이 땅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지구는 그리스도인이든 성도라고 불리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곳이다. 왜?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고 죄가 다스리는 곳이고 세상이 다스리는 이런 곳은 합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난 낙원에 갔다 왔다. 너희도 갈 것이다. 이것을 확신을 갖고 인내의 소망으로 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 땅의 삶은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 불평불만하지 마. 3번씩이나 간청하는데 너 3번 간청할 거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불평불만하지 마. 너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울의 얘기를 오늘 들었지? 바울도 불평했지만 내가 바울에게 한 대답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2023년도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하도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로 일단은 2023년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또 2024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과 다가올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탄의 가시에 찔릴 때 하나님이 강해지시더라. 내 육신은 약하고 내가 병들고 심지어 내가 많은 병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란 사람이 저래.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오더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저런 강력한 말씀이 등장할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하고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쓸 수 있을까? 편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게 사람들이 받은 그런 느낌들이었어요. 그게 내가 약할 때 나오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약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힘이라고 이걸 느끼면은 자기 능력이라고 느끼면은 자기 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참 유명한 책 제목인데,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사람이 커지고 내가 내 능력처럼 사용하면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커지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더라. 이걸 내 능력이라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추켜 세워지고 내가 오히려 찬양받고 내가 영광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행여나 나를 경배할까봐 절대 경배하면 안 되잖아.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니니까.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러니 내가 약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더라. 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 왜냐하면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에. 2024년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해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길 원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2024년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손수건이라든가 앞치마를 보내서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는 천국까지 갔다 온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너 교만해지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너 교만해지지 않게 이걸 줬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걸 듣고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교만해지는 거.
그럼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럴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또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이 가시가 있으니까 이게 찌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찌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낙원. 몸은 괴롭죠. 몸은 괴로운데 낙원. 거기 예수님을 내가 보고 왔고, 낙원이 이것도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내가 거기 가서 다 말할 거야. 거기 가서 입이 터져가지고 방언할 거야. 쉽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바울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경 기록으로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도 이 땅의 삶이 고난이고, 지난 한 해에도 고난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게, 힘들어요. 이 땅의 삶이. 2024년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힘들고요. 갈수록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믿는 사람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들 때문에? 마귀들 때문에도 힘들고, 우리 육신이 저를 또 괴롭히고, 세상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려면은 더 힘든 거예요. 2023년도보다. 좋으세요 이런 얘기? 작년보다 더 힘들다고요? 너무 싫은데? 근데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감사합니다. 저도 낙원 가겠네요. 찌르면 감사합니다. 힘들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나에겐 은혜다. 근데 하나님이 돋보이려면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져야 되는구나. 나의 의를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높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에게 내가 주목받거나 조명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약해지면 안 되고, 내가 약해져야 하고, 그분의 강함이 나오면은 사도 바울이 보고 왔던 낙원, 더 큰 은혜가 나를 기다릴 것이다. 맞죠?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이 강해지면은 더 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약해질 때 더 많이 받는 게 은혜고, 내가 겸손해질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때 은혜는 더 커지는 거고, 하나님이 강해지실 때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광이 여기다가 플러스 완전해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가 완전해지는 거. 성경 주신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완전해지는 거. 그죠?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준,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완전한 거예요. 이 완전해지려면 겸손하고 약해지고 그분을 강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완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가 일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 안에 이분이 역사하시도록 너희가 내줘라.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그분이 그 안에서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고 그분이 이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분이 선하게도 기쁘게도 행하게도 하시게 너희의 약함을 너희가 약하게 너희 스스로를 약하게 하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드러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것을 일하여 드러내라. 어떻게? 그분에게 내줘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나의 약함에서 그분의 강함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2024년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표어가 되길 바라고, 지난 1년 동안의 고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하도다. 이 말씀과 함께 화평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하도다. 고난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했구나. 감사가 있었으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했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4년도는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4장 6절.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2024년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리라. 너무
당연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정화하라. 저와 여러분도 일종의 찔리는 말씀일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 군데를 보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단일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고난을 당하고 애곡하며 울라. 너희의 웃음이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너희의 즐거움이 수심으로 변하게 하라. 이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즐겁다고 느끼는 것들에 이런 데 취하지 말고 울며 애곡하며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면서 이 땅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웃음이 많은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목전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안 그러면 내가 칠 거야.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가 치면 더 괴로운 겁니다. 내가 치기 전에 너희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2024년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분의 강함을 높여서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